사랑하는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이 감사의 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60대의 나이를 맞이하신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순간들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에게 1863년 가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해 10월 3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가지 놀라운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신도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자신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 토드 링컨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백악관은 상실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바로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요?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적인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링컨의 선포문을 읽어보면 그의 진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이 땅에서도 밭은 여전히 풍성한 수확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멈추지 않고 번창하였으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금과 은이 계속 채굴되었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링컨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링컨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링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로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말 마땅이는 헬라어로 오페일로인데 이것은 빚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도 숨을 쉬는 것,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60여 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당신이 자란 환경도,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가 당신이 의롭거나 착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첫 감사. 당신께 162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해 9월 6일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의 한 척이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배에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11월 11일 현재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겨울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부족한 식량, 낯선 질병들이 청교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기록에 따르면 1621년 봄이 왔을 때 생존자는 겨우 53명이었습니다. 102명 중 49명이 그 한 겨울 동안 죽은 것입니다. 거의 절반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죽음의 겨울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매일같이 누군가가 죽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누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잃었고 아내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고 자식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땅이 얼어붙어 제대로 된 무덤조차 파지 못했습니다. 브래드포드 총독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한 사람은 겨우 6-7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죽어가는 이들을 간호했다. 그들은 병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고 침대를 정돈하고 옷을 빨고 신발을 벗겨주며 섬겼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사랑으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21년 봄, 스칸토라는 이름의 원주민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스칸토는 영어를 할 줄 아는 독특한 인디언이었습니다. 스칸토는 이전에 영국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끌려갔다가 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스칸토는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서 사냥을 하고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스칸토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621년 가을, 간신히 수확을 마친 청교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3일간의 감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에 감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수확에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총독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중 절반을 데려가셨지만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스칸토를 보내주셨고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그들의 첫 번째 감사는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오늘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60여 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당신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없었으며 당신이 살아갈 시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날, 당신이 걷게 될 길, 당신이 만날 사람들, 당신이 경험할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당신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별들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을 알고 계셨고,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때로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실패자라고 느낄 때, 당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셨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오인데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 즉 반드시 응답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놀이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따라야 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처음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이스의 회심 가장 주저하는 개종자. 당신께 20세기의 한 지성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입니다. 당신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작가입니다.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9세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머니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루이스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했고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영문학 교수가 되었고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조롱했고 성경을 신화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1929년 여름 31세의 루이스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즐겨 읽던 작가들, 가장 존경하던 학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체스터튼, 조지 맥도날드, 존 버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진실한 작가들이 모두 신자였다. 이것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루이스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그를 하나님을 향해 몰아갔습니다. 1929년 삼위일체 주일, 루이스는 옥스퍼드 매들린 칼리지의 자기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이스는 항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29년 삼위일체 주일, 나는 마침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마도 전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주저하는 개종자였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유신론자가 되었지만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31년 9월 19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루이스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매들린 칼리지의 정원을 거닐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반지의 제왕의 저자 톨킨이었고 다른 한 명은 휴고 다이슨이라는 작가였습니다. 톨킨과 다이슨은 루이스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루이스는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는 좋아했지만 기독교를 또 하나의 신화로 여겼습니다. 톨킨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기독교는 신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신화입니다. 다른 모든 신화들은 진리의 그림자였지만 기독교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톨킨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루이스와 다이슨은 새벽 4시까지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틀 후인 9월 21일 루이스는 오토바이 사이드카를 타고 휘프스네이드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아서 그리브스에게 보낸 편지 1931년 10월 1일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믿지 않았는데 도착했을 때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이 녹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얼음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보니 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온유한 사냥꾼이시며 가장 끈질긴 추적자이십니다. 당신은 루이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이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이스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루이스를 부르셨고 마침내 루이스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후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등을 집필하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1963년 11월 22일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마지못해 믿게 된 사람에서 가장 열정적인 신자가 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민감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에 9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당신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0대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혹시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날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눈물을 떠올리십시오. 그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세 번째 감사,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의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귀한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위로와 엘피스 아가테의 좋은 소망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고한 영적 실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돈으로 얻는 위로, 명예로 얻는 위로, 쾌락으로 얻는 위로는 순간적입니다.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더 큰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당신께 19세기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저드슨은 1788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지만 한 친구의 죽음을 통해 회심했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812년 2월 19일 23세의 저드슨은 앤 헤이슬틴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후 그들은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젊고 사랑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도착 후 영국 동인도회사의 반대로 인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1813년 7월 13일 버마 현재의 미얀마, 랑군 현재의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버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가 지배적이었고 기독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드슨 부부는 6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왔습니다. 1824년 영국과 버마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인이었던 저드슨은 영국 스파이로 오해받아 체포되었습니다. 1824년 6월 8일 버마 왕실 군인들이 저드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드슨의 팔을 뒤로 묶고 끌고 갔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애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드슨은 아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저드슨은 다른 죄수 11명과 함께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발목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졌고 족쇄는 천장의 대나무 기둥에 묶여 있어서 밤에는 어깨만 바닥에 닿고 다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날씨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벼룩과 이가 들끓었습니다. 음식은 썩은 쌀과 물뿐이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열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앤의 헌신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앤은 매일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며 남편에게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버마 왕과 왕비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외국 영사들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1825년 1월 26일 앤은 감옥 근처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출산 후 겨우 2주 만에 앤은 다시 감옥을 찾아가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저드슨은 1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는 오히려 잡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두셨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그분의 위로는 나의 유일한 힘이었다. 1826년 11월, 저드슨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26년 10월 24일, 저드슨이 석방되기 한 달 전 사랑하는 아내 앤이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앤은 겨우 36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드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동역자, 나의 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인 1827년 4월 24일, 생후 2살이던 사랑하는 딸 마리아도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를 잃은 후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저드슨의 전기 작가 코트니 앤더슨은 하늘로의 가장 먼 곳까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드슨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는 숲속에 움막을 짓고 아내와 딸의 무덤 곁에서 몇 주를 보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저드슨은 나중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드슨은 그 절망의 순간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죽었고 딸도 여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잠시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저드슨은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도 버마에서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38년간 버마에 머물며 버마어 성경 전체를 번역 완성했고 버마어 영어 사전을 만들었으며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1850년 4월 12일, 61세의 저드슨은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가고 싶다였습니다. 그는 벵골만 한가운데서 해상 장례를 치렀습니다. 배의 선장은 항해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50년 4월 12일 오전 9시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를 바다에 장사했다. 오늘 바다에 씨를 뿌렸다. 부활의 날에 다시 거둘 것이다. 당신은 저드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위로는 상황이 좋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때로 어둠 속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바울은 또한 좋은 소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테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흠없는,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소망하지만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소망하지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평화를 소망하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좋은 소망, 즉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도 38년간 버마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60대의 나이를 맞이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대한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이 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편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숨쉬고 있는 것,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1863년 가을,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1621년 가을, 청교도들은 절반을 잃은 후에도 감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1827년 봄, 저드슨은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도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개선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며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60여 년 동안 걸어온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순간들, 당신이 잊었던 그날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과 상황만 보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감사의 이유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 영상 편지가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지인들에게 페북과 카톡을 통한 공유로 복음 전파를 확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